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가 선택하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진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도 OS 게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고 이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로 가라. 그래서 한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쫙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쫙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O로 가고 한 사람만 틀렸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너 왜 거기 서 있어? 너도 빨리 이리 와. 이 모든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만 틀리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사회자가 정답을 딱 발표하는데 X가 맞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OS 게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다수에 의해서 선출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진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사람이나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모든 선거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다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거다. 물론 큰 것이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큰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종종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최일도 목사님도 맨날 강의하면서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늘 강조해요. 작은 것만 아름답냐? 그렇진 않죠. 작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죠. 적은 무리도 오를 수 있고 작은 것도 언제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작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경금도 십시일반 모아서 많이 보내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 갖고 부족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스승 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한 결과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자신들의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이 신실하고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로마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신앙도 좋고 사도 바울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잘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도 받고 선교헌금도 받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감옥 생활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도 이렇게 보내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이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몸이 아파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든 것에서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해졌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 이게 이제 빌립보 편지의 과정들이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는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도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한 그 부분들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보내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면서 원치 않게 또 조금 분열 조짐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니까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를 아마 회상하면서 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가정교회, 그 안에서 복음을 믿고 열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주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가장 핵심 뭐예요? 감사와 기쁨,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 멀리 떨어진 상황이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일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내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돕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픈 거죠. 저도 우리 교인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반대로 슬플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도 내 잘못이다. 담임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그런 자책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도 빠지게 되고, 이게 담임 목사로서 제 역할을 하는 거냐,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빌립보 교인들과 생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지 그들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들, 그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뭘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또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니까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진짜 기쁜 것은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다. 한때는 함께 했는데, 함께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들과 함께 목회할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합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돕는 관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파트너, 이 복음을 위한 좋은 파트너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다. 복음으로 교제할 때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해요? 인간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중심으로 교회를 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중심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인간관계가 좋을 때 그것이 유익해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인간관계로 세워진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아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함께 남성교회하고 함께 여전도회하고 함께 교사하고 함께 찬양대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돌았었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는 언제나 연약해요. 인간관계는 언제나 이익이 앞장서요. 자기의 욕심이 앞장서요. 처음에 좋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유익될 때는 그게 중요해요. 물론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자기의 얘기를 나누고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을 위한 수고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중요한데 거기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애쓸까? 여전대가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 여전대가 될까? 교회학교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을까? 찬양대가 모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요거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명목하에 복음으로 함께하는 이 교제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같이 공부하고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아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인정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니까 선배님 왜 갑자기 그만두셨냐고. 근데 그 설명을 쭉 들으니까 와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오래된 교회인데 옛날부터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A 장로님과 B 장로님이 계신데 이 두 분은 그 교회에 유력한 분이에요. 재산도 많고 헌신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두 분. 이 두 분이 합심해서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서로 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사회법에 고소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A 장로님 그 가족들이 많이 있고 B 장로님 가족들이 많고 A 장로님을 지지하는 교인들, B 장로님을 지지하는 교인들 이게 둘로 나눠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A 장로님 쪽에서 좋아하는 걸 하면 이쪽에서 완전히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또 B 장로님이 의견을 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또 A 장로님이 또 끝까지 반대해요.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혈연으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교회가 되지 못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인간관계 욕심에 의해서 하나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임을 하시고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교회로 다시 가셨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인간관계로 인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 다 연약한 존재를 해요. 처음엔 친하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다 내 마음 같고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바뀌어요. 내 상황이 바뀌니까 내 처지가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둔 교회 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사적으로 모이는 모임들 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왜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밥 먹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기뻐하느냐, 그게 교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함께 일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게 되면 언제나 교회는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얼마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일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교제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끈끈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덕교 성도 여러분, 우리 원미덕교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까, 복음을 위한 교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원미덕교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양보했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그래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관계가 이어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한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잘한 것도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 공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관계를 이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매여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복음의 동참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는 것은 물론 남달랐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원신적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나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 이 일을 진짜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첫사랑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짝사랑하던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마 첫사랑이 또 짝사랑했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첫사랑이 짝사랑이 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아마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매력이 있어서,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있는데 이 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도움이 돼요. 기도도 해주죠, 성경금도 보내주죠, 사람도 보내주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종종 선교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교회를 빼고 교회의 어떤 유력한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게 미련한 짓.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교제나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자꾸 개인의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인들 좋아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로 바라보니까 이게 좋을 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힘든 환경에서 누가 봐도 재정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돕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가 착한 일이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왜?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금방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선한 일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일이다, 그냥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더 풍성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죠.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적대자, 아니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런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뭐가 있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종종 공무원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또 경찰 공무원, 또 학교 교사, 또 뭐 군인, 평생을 공무원으로, 선생님으로, 또 뭐 이렇게 경찰관으로, 뭐 이렇게 군인으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근데 종종 제가 교우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이분들이 은퇴하고 은퇴금을 받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다 사기당한 거야.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서 은퇴금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꾼한테 잘못돼가지고 다 한순간에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으로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경찰관으로서, 자기가 교사로서 이 직에는 누구보다도 넉넉하게 잘하는데, 근데 이쪽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퇴직금 받은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와가지고 그 자금을 더 많게 해주겠다고, 여기 투자하면 더 좋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분별력이 이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평생 수고한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그거 안 당하는데, 근데 그분들만 그럴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매일 분별해야 돼요. 왜? 분별해야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세상적인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분별력이에요. 목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한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대림절 동안 어떻게 삶을 살까?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원미정교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